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며 내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시며 나에게 죄와 저주 해방을 주셨습니다. 되십니다. 사여 주시옵소서.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가문 가정을 통해서 나에게 내려오는 모든 저주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꺾게 하시고 마음과 생각이 해방을 받게 하옵소서. 나의 모든 문제 배후에 역사하는 악한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떠나갈지어다.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10장 15절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열도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예, 오늘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 이 말씀 통해서 맥추절의 축복을 누립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서로 좀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맥추절의 축복을 누립시다. 맥추절 응답의 주역이 됩시다. 오늘은 이제 맥추절이에요. 맥추절이 무슨 뜻입니까? 한자로 하면은 이제 보리맥자에다가 가을 추자죠, 그죠? 추하는 가을이란 뜻이죠. 그럼 보리 가을 이게 뭔 말이에요? 그래서 더 들여다보면은 추자가 추수할 추자란 뜻이 또 있어요. 거둘 추자. 그래서 보리를 거둔다 이런 뜻이죠. 맥추라는 것은 그걸 기념하는 절기예요. 그런데 이 맥추절이라고 하는 이 말 문자적인 의미도 그렇지만 뭔가 추수를 한다는 그런 의미죠. 밀을 추수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맥추절에는. 그런데 그 맥추절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맥추절의 응답이 무엇이고 축복이 무엇인가를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이스라엘에 있는 절기가 있어요. 세 절기가 대표적인 절기지만 전체적으로는 7가지 절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처음 말씀드리는 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7가지를 들어보신 분도 있고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먼저 살펴보고 그러고 나서 우리가 이 맥추절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 그 속에 있는 축복과 응답이 있어요. 참된 그 내용을 살펴봐서 우리가 한 절기를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는가 복음적인 해석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달력 있잖아요. 달력 이스라엘에 그냥 참고적으로 좀 알아야 되는 게 우리가 지금 쓰는 그 태양력 있잖아요. 태양력은 그 그레고리력이라고 해요. 그 태양력 앞에는 이제 1528년도 이제 책정이 된 것이 그레고리 황제에 의해서 책정이 된 달력인데 이게 태양력이에요. 근데 이 앞서 율리우스력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 차이가 뭐냐면은 그 1년이 우리가 보통 365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틀렸어요. 그러면은 그럼 366일이냐? 정확하게 과학자들이 재보니까 365.2422일이에요. 그러니까 0.2421이 붙어 있어요. 이거를 이제 한 그 4년 정도 합치면은 대략 0.9 이렇게 해가지고 하루가 돼버려요. 0.9 얼마니까 1일이 되잖아요. 그 1일이 이제 남는 거예요. 그래서 4년마다 한 번씩 365일이 아니고 365.98 얼마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하루가 더 추가가 돼서 거의 366일이 돼요. 이걸 어떻게 해결하죠? 우리는 그 윤달이라는 걸 이제 두는 거예요. 그래서 2월 달에 28일이 아니고 4년마다 한 번씩 29일로 주죠.
그렇게 써왔던 것이 율리우스역이었어요. 율리우스역. 근데 이제 율리우스역에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은 그 0.25로 딱 떨어지면은 4년마다 한 번씩 정하게 맞는데 2, 4, 2, 2, 1을 1로 쳐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모자란단 말이에요. 조금씩. 0.00 얼마가 모자라는 거를 이게 쌓이면 또 문제가 생기잖아요. 400년마다 한 번씩 이제 하루가 모자라는 거예요, 또. 4년마다 한 번씩 남는데 400년째는 하루가 모자라. 그래서 400년마다 한 번씩 하루를 빼요. 400년째 되는 2월 달에는 29일이 아니고 28일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한 것이 그레고리력입니다. 그 율리우스력을 보강한 거죠. 그만큼 우리는 모르는데 우리는 잠자고 밥 먹고 이렇게 하는데 그들은 이제 정확하게 이렇게 만들어가요. 달력업자들이 하는 얘기죠, 뭐.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우리도 모르는데 이 달이란 게 연이란 게 나름대로 규칙을 정해놓고 하듯이 그건 태양력에 관한 거고요. 우리나라도 당군을 기조로 해서 이렇게 연도를 계산하는 연이 있어요. 연요. 우리는 지금 서기, 이 태양력을 쓰지만 당군으로 하면은 4천 몇 년을 더 버텨야 되잖아요. 이스라엘도 똑같아요.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신 때부터를 시작하는 연으로 해서 지금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몇 년을 그럼 더 해야 되냐면은 정확하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게 지금부터 기원전 3,760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들은 계산을 해갖고. 그래서 지금 연도에다가 3,760년을 합치면 이스라엘의 연도가 돼요. 몇 년입니까? 5,780년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이 무슨 날이냐면 이스라엘로 하면은 5,780년 7월 5일 이렇게 돼요. 이스라엘 연도로 하면 그렇게 돼요. 5,780년 7월 5일이요, 오늘이. 우리는 2020년 7월 5일인데, 아니야.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때부터 지금까지 카운트된 연도는 그렇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달라요. 연도도 다르고, 월도 다르고, 시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이스라엘은. 너무 좀 독특해요. 그래가지고, 월은 또 어떻게 하냐면요. 월은 세 가지 종류 있네요, 걔들은. 중요한 건 아닌데, 우리가 그걸 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 7가지 계절을, 절기를, 의미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요, 종교력이 있어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종교력은요, 아비벌이 1월입니다. 우리가 태양력을 하면 거기 한 3달을 보태면 돼요, 대충. 4월쯤이 우리가 말하는 1월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근데 그 사람들은 또 종교력도 있지만 민간력이란 걸 또 써요. 그럼 자기들이 7월달 있죠. 자기들 종교력으로 7월달이 7월 1일이 1월 1일이에요. 그 사람들 민간력으로. 그래가지고 그때 우리는 몇 월 달이죠? 7월이면 우리 태양력으로 하면은 10월 달쯤 돼요. 10월이 걔들은 1월 1일이에요. 그래가지고 종교력으로는 7월 1일이고 태양력으로는 한 10월쯤 돼가지고 뭐 하냐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해요. 그게 뭔 절이냐? 나팔절이라고 해요. 나중에 이제 설명을 드리지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절기의 내용들이 걔들은 세 가지를 쓴다. 민간력, 종교력, 태양력 세 가지 다 써요, 이스라엘은. 그 되게 헷갈려요, 계산하려면. 저는 이제 대충 계산할 수 있는데 그냥 어떻게 하냐? 3달 더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걔들 종교력에다가 3달 더 하면 돼요. 그러면은 지금이 7월이니까 3달 빼버리면 걔들 종교력이 되죠. 걔들 종교력으로는 지금 4월쯤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요, 그죠? 지금 우리가 7월이니까. 그리고 민간력으로는 또 달라요, 걔들은. 뭐 굳이 알라고 하지 마세요. 복잡하니까. 그냥 그렇다고 알고 있으면 돼. 대충 그런 게 있다. 시간은 어떻게 하냐, 걔들. 시간도요. 아침 6시, 새벽 6시를요, 0시로 봐요. 그래서 지금 하는 시간에다가 플러스 6을 하면 돼요. 지금 하는 시간에. 그럼 지금 시간이 몇 시죠? 지금 오후, 오전 11시 반이에요. 그럼 11시 반에다가 6시간을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오후 16시, 17시 반이니까 오후 5시 반이에요, 지금. 그 이스라엘 절기로요, 지금이 오후 5시 반이에요. 근데 그 오후 5시 반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하냐면은, 몇 시에,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시간에다 지금으로 말하면 지금 몇 시냐, 6을 빼버리면 되죠. 그러면
5시 30분이에요, 지금이. 지금이 아침 제 5시 30분이라고. 그게 11시 반이에요. 그럼 제 6시는 몇 시죠? 12시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게 몇 시인지 아세요? 제 9시에 돌아가셨어요. 오후 3시. 그죠? 제 9시에 돌아가셨다고. 그 베드로와 요한이 제 9시 기도 시간에 간 게 아침 9시가 아닙니다. 6을 더해서 15시가 돼요. 그럼 오후 3시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이스라엘은 연도 다르고, 그 다음에 월도 다르고, 그 다음에 이 시도 다 달라요. 왜요? 자기들은 하나님 기준이거든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중심이기 때문에 세상이 만들어놓은 이런 그레고리력이니 물리력이니 무슨 어떤 음력이니 이런 거 다 무시해요. 자기들이 기준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절기를 우리가 좀 알아야 돼. 어떤 의미인지를. 자, 그러면은 본론에 들어가서 첫 번째요. 제일 이스라엘 민족의 종교력의 시작입니다. 예? 종교력의 시작이 언제냐? 6월절, 이거를 6월절을 종교력의 시작이라고 그럽니다. 그거를 이스라엘 말로는 페사흐라 그래요. 페사흐 또는 페삭 그래요. 페삭 또는 페사흐 그래요. 근데 페사흐의 그 6월절의 의미는 뭐냐? 재앙이 지나가다는 패스오버라는 뜻이죠. 영어로는 지나가다, 넘어가다 이런 뜻이요. 무슨 재앙이 지나갔냐? 이 출애굽할 때 모세가 10번째 재앙이 뭐냐면요. 모든 가축이든지 사람이든지 첫째 아들 장자, 이 첫째가요 양의 피를 가지고 그러니까 어린 수양의 피를 바르지 않는 집은요 다 그 아들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첫째 말도 죽고 첫째 송아지도 죽고 다 가축이든지 모든 사람이든지 첫 번째 게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요 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발라라. 양쪽 기둥에 바르고 위에 임방에 바르라. 설주라 그러죠. 문설주가 옆에 있는 거고 임방은 아래 위가 임방이에요. 그러니까 좌우 설주와 상임방에다가 그 피를 우슬초라는 건 빗자루거든요. 우슬초에 묻혀가지고 발라라. 바르면은 천사가 보고 지나갈 것이다. 그 집은 하나도 안 죽었어요. 그날이 6월절이에요. 그 6월절이 언제 했습니까? 1월 14일. 그게 바로 페사흐입니다. 그러니까 이 1월은 우리로 말하면 4월이죠. 그죠? 지금 우리 태양력으로는 4월이에요. 그리고 자기들 민중력으로는 7월 달에 했어요. 민간력으로는. 민간력은 알 필요 없어, 우리가. 그런데 하여튼 이 1월 14일 날 달 하루를 지켜요. 6월절은. 그날 뭐 합니까? 기념회하잖아요. 그래서 이 어린 수양을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그거를 먹어요. 그죠? 그리고 같이 먹는 게 무교병 같이 먹죠. 쓴 나물도 같이 먹죠. 뭐 어떻게 해요? 허리띠 메고 그 다음에 신발 신고 지팡이 짚고 빨리 급히 먹어요. 왜? 6월절 출애굽 해가지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떠나온 날 그날 그냥 바로 준비해가지고 빨리 먹고 바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급한 상황에서 먹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6월절입니다. 자, 이 6월절이 상징하는 게 뭐죠? 구원을 상징해요. 재앙이 지나갔다는 뜻이에요. 지금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이렇게 휘몰아쳐도 정말로 우리가 6월절을 비밀 갖고 있으면요 지나간다는 거죠.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6월절의 의미는 우리 인생의 첫 출발선상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6월절을 지키라 그러고는 이 6월절을 모든 종교력의 1월달로 새겨라 이래가지고 달력을 다 바꿔버린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근데 이 6월절 그 다음 날 있잖아요.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신지 아세요? 6월절 날 돌아가셨어요. 6월절 날 십자가에서 매달리시고 6월절 날 구약에서 양을 잡던 시간이 있습니다. 그게 오후 3시에 양을 잡았는데 예수님이 오후 3시에 돌아가셨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6월절 어린 양을 늘 잡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잡힌 그날이 6월절 날인데 돌아가시는 이 양을 죽이는 시간도 오후 3시였어요. 항상. 근데 예수님 돌아가신 시간이 오후 3시예요. 이 6월절은 의미는요 구약과 신약이요 일치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 첫 내용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은 바로 무교절이라는 게 있어요. 무교절. 이 무교절이라는 의미는 마초트라고 합니다. 마초트 날에는 맛자를 먹어요. 맛자가 뭐냐면은 건빵 같은 거예요. 일종의 그 누룩이 없는 얇게 만든 빵이에요.
누룩을 갖고 만든 게 아니고 그냥 밀가루 반죽 자체를 갖고 말린 걸 그대로 굽는 거예요. 그냥 그 누룩이 왜 없는 걸 먹어야 되냐? 누룩이 상징하는 게 뭐냐면은 죄를 상징합니다. 우리 지금 뭐 막걸리도 들어가 있고 포도 안에도 누룩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포도주가 저절로 되는 거예요. 누룩은 참 좋아요. 뜸팡이라 그래가지고 이스트죠. 우리 몸에 유익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때 당시에 영적인 의미를 부여할 때 누룩은요, 이 죄의 확산을 상징하는 걸로 봐요. 부패를 촉진하고 죄를 확산시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누룩이 없는 빵을 먹어라. 그리고 너희가 광야길 나올 때 고난의 빵이지 않냐. 그 고난의 빵을 상기해라. 너희가 출애굽했을 때 그 해방의 기쁨을 누려라. 감사의 빵이에요, 이게. 그러면서 이 유월절 빵은요, 부패가 없는 빵이고 고난의 빵이고 감사의 빵, 이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차를 먹으면서 이 마초뜨라고 하는 유월절 이후에 바로 다음 날부터 이 무교절이 시작이 돼요. 구약에서는 구분이 됐었어요. 6월절은 14일이고 15일부터 21일까지가 무교절이었어요. 근데 신약 시대는 한꺼번에 세트로 묶어가지고 이 8일간을 전체를 6월절로 쳐요. 신약 시대 와서 구분이 없어졌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럼 이게 뭘 상징하죠? 바로 무교절날 안식 후 그 다음날, 이게 바로 뭐냐? 초실절입니다. 성경이 좀 헷갈리게 나중에 보면 맥주를 보리를 거두는 그 초실을 멀매 이래가지고 마치 맥주절이 초실절인 것처럼 착각하게 하는 문구가 2개가 나와 있어요. 근데 그거 아니에요. 진정한 초실절의 의미는 무교절 둘째 날이에요. 그래가지고 정해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6월절 다음 안식일, 6월절 다음 첫째 안식일 그 다음 날이에요. 그게 초실절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은 예수님 돌아가셨죠, 6월절 날. 그럼 그 다음 날이 뭐죠? 첫 안식일이, 얘들은 토요일에 안식이니까 토요일 날 안식일이었어요. 그럼 토요일 날 그 안식 후 첫날이 뭐예요? 바로 주일 날.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린 이유가 그거예요. 그럼 이 초실절의 의미가 뭐죠? 부활절입니다. 부활의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초실절에는 뭐 하냐면은 보리를 거뒀어요. 초실절 날. 다시 말하면은 6월절 날도 바로 연결해서 보면은 감사절의 일절이죠. 6월절에는 보리를 거뒀으니까 보리 추수하는 시간이었어요. 자, 이런 의미인데 실제적으로 보면은 6월절 다음 이틀 뒤 이렇게 보면 되죠. 그 다음 안식일, 만약에 안식일이 6월절 다음 3일 뒤라면은 4일째가, 만약에 6월절이 6월절 다음 일이 안식일이면은 5일째가 3일째가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그러니까 6월절 기준으로 해서 6월절이 보통 이제 무슨 요일인지 모르잖아요. 이게 수요일이면 수요일 거치는 토요일이 얘들은 안식이거든. 수요일 다음에 첫 토요일 그 다음 날 주일이 초실절이에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럼 우리로 보면은 부활절입니다. 자, 이런 내용이에요. 이 영적 의미를 잘 보시면 돼요. 그럼 네 번째가 뭐냐면은 맥추절입니다. 바로 오늘 이 맥추절이죠. 맥추절은 다른 말로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칠칠절이라고도 해요. 뭐냐면은 이 초실절부터 해서 7째 주일날 안식일날, 그게 바로 칠칠절, 맥추절, 오순절이에요. 그러니까 칠칠절은 왜냐? 7째니까 49일, 또 50일, 그 다음에 오순절,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7안식일을 지낸 다음 날로 하루만 지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날은 뭐 하냐? 이 날은 밀을 거두는 추수하는 날이에요. 밀 추수하는 날. 그리고 바로 신약 시대 때는 성령이 강림해 가지고 초대교회가 시작된 날입니다. 맥추절은. 또한 뭐가 있냐면은 유대 달력으로 계산해 보니까 맥추절 그 기간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가지고 그 율법을 받았어요. 돌판 받은 거. 그게 바로 맥추절 날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맥추절 날의 의미를 딱 찍으라고 하면은 교회 시작한 날이자 성령 강림한 날이에요. 성령이 시작된 날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임마누엘이 시작된 날입니다. 자, 이걸 전체를 우리가 볼 때 6월절은 구원이잖아요. 그죠? 무교절은요, 기쁨과 감사와 고난이에요. 우리가 이제 광야 인생이 그렇잖아요. 거기서 초실절은 뭡니까? 부활을 말합니다. 그럼 그 다음에 오는 맥추절은요, 맥추절은 영적 서밋, 말씀 받은 날이고 성령이 나에게 임마누엘 한 날이에요.
우리 인생의 의미로 본다면은 맥추절은 굉장히 축복이 있죠. 자, 다섯 번째 절기가 뭐겠어요? 그게 바로 이때부터는요. 이때 맥추절은요 언제냐면은 지금 바로 7월 초 때란 말이에요. 대충. 그러니까는 이 기간이요 6월절하고 무교절, 초실절, 맥추절 요게요 전부 세트예요. 거의 다. 그런데 그 다음에 4달이 쉬어요. 이스라엘에. 왜 쉬냐? 대낮에 땡볕이 40도 50도 올라가요. 이스라엘은 1시간만 지나가도 죽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절기를 쉬고 그 다음에 좀 가을쯤에서 9월 말 10월쯤 될 때가 그들의 절기로는 7월 1일입니다. 종교 절기로 7월 1일인데 이날 뭐 한다고요? 민간력으로는 1월 1일이에요. 그래서 새인사입니다. 그 나팔절날 그날요 로시 하시나 그래요. 로시라는 말은 머리 이 뜻이고 하시나 이 말은 샤나가 뭐냐 새해 이 뜻이에요. 그 새해의 머리, 새해 첫날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달력으로 9월 말인데 얘들은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한다는 거. 조금 있으면 얘들은 그래가지고 그들이 뭐 하냐면요 샤나토바라 그럽니다. 새해 인사하는 날이에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샤나토바 이러고 저거 인사하는 거 전부. 그게 1월 1일이에요 걔들. 근데 우리 태양력으로는 9월 말 10월 초예요. 이제 가을이죠. 선선할 때 이제 이게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우리는 태양력으로는 1월 1일 날 새해가 시작되는데 이스라엘은 한 3달 빨리 해요. 9월 말 10월 초에 이 샤나토바 인사하면서 로시 하샤나 새해 머리, 새해 첫날 이 머리예요. 그게 바로 나팔절이란 말이에요. 나팔절은 뭘 얘기할까요? 우리로 봐서는 재림을 말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 다시 오시잖아요. 재림을 상징하는 거예요. 나팔 소리. 그래서 이날 정말로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그 소리가 들리죠. 우리가 승천하죠. 하나님 만나죠. 거기서 이제 우리가 부활하는 영화라 그러죠. 영화. 그러니까 나팔절 날 영화가 되는 거예요. 영화. 우리 자신들이 글로리피케이션이죠. 우리가 영화를 입어요. 그전에는요 성화를 입는 거예요. 성화는 이렇게 우리가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는 인생으로 바뀌는 거라면 영화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천국을 들어갈 상태로 바뀌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제 나팔절 날 그리고 7월 10일이 돼요. 그들의 종교적으로 7월 10일 우리로 말하면은 10월 이제 초쯤 되는 날죠. 한 열흘 뒤니까 9월 말에서 조금 더 지나서 10월 초쯤 돼요. 이때 뭐 하냐? 대속절이라 그래요. 대속죄일은 욤 키푸르라고 해가지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속죄하기 위해서 그동안 한 번도 안 들어갔던 지성소를 처음으로 들어가요. 그 지성소 들어갈 때 에봇을 입고 들어가는데 거기에 밑에 석류로 된 금방울을요 다 달고 다 들어가요. 왜? 죽을까 몰라서. 그리고는 허리끈을 매가지고 줄을 매가지고 들어가요. 들어가다가 죄 있으면요 거기서 죽어요 실제로. 그래가지고 죽으면 이제 소리 안 나면 땡기는 거 줄을. 이 사람 죽었나 싶어가지고. 죽은 사람 많아요. 그리고 머리에는 뭘 쓰고 들어가면 여호와께 성결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깨끗하게 살아야 되겠다 제사장으로서. 그것도 대제사장. 그 흉패를 딱 끼고 들어가서 뭐 하냐. 거기 들어가는데 염소 2마리 가지고 한 마리는 자기 죄를 위해서 번제를 드리고요. 나머지 한 마리는요 아서셀의 염소라 그래가지고 이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그 염소에다가 전가를 시켜가지고 유대 광야에다가 풀어줘요. 그 죄를 갖고 가라고. 그리고 숫소를 잡아가지고 그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안에 들어가서 피를 뿌려주고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연기를 가지고 이 속죄소 가리도록 이렇게 하고 이런 의식을 치르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딱 한 번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하냐? 그날 금식하고 회개합니다. 경건하게 지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 갖고는 뭐죠? 이게 대속죄일이 회개예요. 회개.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회개하는 날이에요. 자, 마지막 7째 절기는 뭐라고 하냐면은 그들은 수장절, 초막절 또는 장막절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히브리 말로는 스콧이라고 해요. 스콧. 그 스콧이라는 이 절기 때는 그들이 뭐 하냐면은 그동안 키웠던 올리브, 포도, 무화과 등을 추수하는 절기예요. 그 6월절 다음 날 초실절에는 보리를 수확하고 그다음
맥추절일 때는 밀을 수확해요. 이 수장절에는 올리브라든지 포도라든지 과일 같은 거 수확하는 거예요. 3번 수확해요. 그 절기마다 바로 감사절을 지냈던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상징하는 의미가 뭐냐, 이게 수장절은. 바로 천국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초막절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에서 있었던 기간들을 기념하는 그런 텐트 치고 생활해요. 그래서 초막절 날은 그들의 절기로, 종교 절기로 7월 21일부터 15일부터 21일까지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나팔절 7월 1일, 그리고 10일 다음에 그 다음에 10일째 되는 날 대속제일 있고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이 수장절을 지내는 거예요. 천국까지. 그러니까 구원받아서부터 천국까지 가는 이 전체가 7절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 여기서 자, 두 번째입니다. 맥추절의 의미가 뭐냐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이 맥추절의 의미를 거기서 끄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세요. 어떻게 돼 있어요? 자, 9절과 10절입니다. 7주를 셀지니, 그 이제 초실절부터 7주를 세라는 거예요. 곡식에 나설되는 첫날부터 7주를 세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자, 여기서 보면은 9절 10절에서 말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아,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 주셔가지고 감사하구나, 이거를 찾으라는 거예요. 맥추절날 밀을 베는 날인데 내가 저 애굽의 종살이한 데서 끄집어내가지고 처음으로 만나를 끝나게 한 게 초실절이라면 그때부터 우리한테 이렇게 많은 곡식을 처음 준 날이에요. 이스라엘 민족한테.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거기에 대한 마음을 드리라는 거죠. 어떤 마음의 자세로요? 보세요. 곡식에 나설되는 순간부터 복을 주신 대로 힘껏 자원하여,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신 대로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힘껏, 그리고 자원해서 누가 뭐 하라고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뭐 이렇게 보면은 억지로 하는 사람 많거든요. 남 눈치 보고 대충 뭐 그렇잖아요. 대충 그래 갖고는 안 돼요. 이거는 하나님과의 비밀이 있어야 돼요. 뭐 아무리 얘기해도 들은 척 만척하는 사람도 있고요. 뭐 세상 사는 방법이죠. 근데 나중에 어디 가서 후회할까요? 우리가 하늘에 동록을 쌓아두는 것이 하나도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상태가 옵니다. 우리가 분명히 천국 갈 거니까 가서 보면 알죠. 아, 이게 내가 이렇게 엄청나게 실수했구나. 이 땅에 소망 두고 살았구나. 내가 헛짓 했구나. 이건 이제 깨닫는 거예요, 그때 되면. 지금은 뭐 얘기하면 이상합니다. 저도 목사지만 이런 얘기를 안 할 수도 없어. 왜? 자기 복인데. 근데 하면 또 시험 들어. 나도 좀 눌려. 말하기 싫어, 이런 거. 본인은 알아서 해야지. 솔직하게 얘기하면 자기 축복을 놓치고 뺏기는 거예요, 이게. 이유는 없겠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많겠죠. 저도 그럴 때가 많아요. 마음속으로 너무 힘듭니다. 아플 때가 있어요. 그러나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뭐 합니까? 11절에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 앞에 즐거워해라 그랬어요. 이게 뭐죠? 하나님과 더불어서 함께 감사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언제요? 맥추절날. 맥추절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도요, 추수감사절 때도 즐거워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맥추절도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가지고는 굉장히 기뻐하는 축제의 날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5대 제사 중에도요, 같이 더불어 잔치하는 제사가 하목제라는 제사가 있어요. 하목제는 감사제라 그래요. 지금 이것도 감사제거든요. 감사제 날 뭘 드립니까? 하목제 드려요. 하목제 왜 드려요?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같이 나눠 먹어요, 고기를. 숯불 구이지 말하자면. 그래가지고 거기 온 사람들과 잔치 벌이는 날이에요. 그게 하목제예요. 우리가 이 맥추절의 의미는요, 하목제 의미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더불어서 전부 찬양하고 감사하고 객과 가부와 고아와 모든 어렵고 힘든 사람들 다 모여라. 같이 나눠 먹자. 같이 즐거워하자. 이 얘기예요, 바로.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야 될 모습입니다. 어려움 때문에 눌리고 경제적인 힘든 거 고난받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게 예수님 믿는 본질이 아니라니까. 오늘 맥추절의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짜란 말이에요. 그리고는 12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12절에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지금은 종 아니란 거거든요. 해방돼가고 출애굽에서 6월절 재앙이 지나가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해방돼가지고 지금 이렇게 은혜를 받았지 않냐. 이게 맥추절 아니냐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은혜에 임한 날, 정말로 축복이 임한 날, 이거를 마음껏 누리라 이 얘기예요. 옛날에 우리가 사단 마귀 종로로 했던 애굽의 모든 저주 재앙을 꺾었지 않냐 이 얘기입니다. 이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맥추절의 진정한 의미예요. 지금도 잡혀 사는 사람들 있습니까? 혹시라도 지금도 꼬리가 아직도 마귀 손아귀 잡혀 있어요? 끊어요 빨리. 우리는 잡힐 이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맥추절의 축복 마음껏 누리는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옛날 얘기지. 옛날에 고민하고 염려하고 돈 없어서 맨날 시달리고 걱정, 근심, 염려, 좌절, 절망 여기 살던 우리가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맥추절은 거기서 해방됐다 이 메시지예요. 이걸 누리셔야 돼요. 이거를. 자, 그러면은 이제 세 번째 맥추절의 축복과 응답이 뭔가? 큰 세 번째입니다. 진짜 알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바로 뭐냐? 열매, 밀이라고 하는 추수를 통해서 열매를 맺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 열매, 선교 열매, 사람 살리는 열매, 갈급하고 힘든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열매, 이거를 맺는 날이란 말이에요. 추수라는 것이 열매를 맺는 거 아닙니까? 지금 세상은 경제적으로는 어렵지만 영적으로는요 우리가 더 풍성할 수 있어요. 왜냐? 그들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눈에 보이는 그대로 하면 안 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비밀을 충분하게 누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다음 두 번째로 뭘 말합니까?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셨다 그랬잖아요. 눈에 안 보이는 세계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하는 위드, 그죠?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 그리고 모든 분야에 함께하시는 원네스의 응답이 시작된 날입니다. 그게 맥추절에서 시작됐어요. 성령이 강림하셨어 신약시대 때.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이 성령의 역사가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곳곳에 일어나면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고 치유 역사가 일어나고 모든 문들이 열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작은 세 번째로는 교회가 시작됐단 말이에요. 마가다락방 그 교회가 바로 언제 시작됐냐? 바로 이 맥추절 오순절 이날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교회를 떠나 사는 사람들은요 구심점이 없잖아요. 그 구심점 없으니까 어떡합니까? 자기 원하는 대로 살죠. 그러면 결국은 한계를 느끼죠.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은 그냥 사는 대로 살아요. 가치관, 세계관이 전부 다 세상적인 것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가는 곳은 결국은 멸망길이라는 거 알면서도 갈 수밖에 없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니까 갈 데가 없는 거야 진짜. 갈 데가 TV 앞에 앉아 있는 것밖에 있겠어요. 주일날 갈 데가 없다니까. 낚시하거나 등산하거나 뭐 취미활동하고 낮잠 자고 술 마시고 놀고 이런 것밖에 없다니까. 조금 진보적인 사람은 그래도 책도 보고 노래방도 가고 하겠지. 우리가 볼 때는 거의 의미가 없는 거란 말이야. 우리가 교회 생활이 시작된 게 굉장히 축복입니다. 몰라서 그렇지. 그리고는 이 마지막에 뭐냐? 이스라엘 역사는 해보니까 영적 서밋 타임에 이게 바로 맥추절이 왜 그렇습니까? 시내산에 바로 모세가 올라갔는데 그 십계명 돌판을 받은 날이 맥추절이었어요. 맥추절 기간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내용을 안다면 야 이거 진짜 굉장한 날이네 맥추절. 아 그냥 뭔 날인지도 모르겠어. 맥추절이 뭔데? 맥주 마신 날이야? 맥추절 선뜻 안 다가와요 우리한테. 근데 이런 의미가 있다니까요.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의미대로 영적으로 서밋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결론이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7가지 절기 그 가운데 3가지 절기 이걸 잘 알아야 되죠. 구원과 성령의 인도와 그 다음에 천국. 이게 이제 세 절기의 의미 아닙니까? 그 중간중간에 이런 내용들 7가지 절기, 그죠? 초실절 같은 부활, 그 다음에 또 나팔절 같은 재림, 그리고 속죄일 같은 회개, 그 다음 마지막에 수장절 같은 천국, 뭐 이런 의미가 우리한테 다가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게 언약의 여정으로 7가지를 세워놓은 거란 말이에요. 일종의.
우리는 이 의미를 잘 알고 그 속에서 맥추절의 의미를 다시 잡아서 영적 서밋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여기 흔들리면 안 돼. 속으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이 절기의 의미를 다시금 잘 회복하시고, 제가 여기 정리를 해놨으니까 들은 내용 여기 다 들어있어요. 가져가셔가지고 잘 읽어보세요. 의미. 자, 그래서 최고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맥추절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맥추절의 의미를 최고로 누리는 한 주간 되게 하시고 영적 서밋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185장 찬송 드리면서